말씀을 나누는 지가 상당히 오랜만에 오니까 많이 떨리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저한테 머리에 숙제 아닌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2008년도에 왔으니까 좀 됐죠? 오고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게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제가 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에 우리 목사님이 금요 설교를 할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성령께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참빛교회 온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새해가 딱 되면 한 달이 길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 빛과 같이 한 해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지나면서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에 많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내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제가 한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늘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할 텐데 맛이 있잖아요. 맛. 그죠? 그 다음에 빛이 있어요. 맛과 빛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굉장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제가 2015년도에 용인 살 때 저희 집이 좀 넓어서 한 60평 살았거든요. 문장 나오나 둘이서 사는데 60평이 굉장히 큰데 저희 들어오면서 입구 방에 3개를 선교사들한테 다 나그네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냉장고에 먹을 걸 두고 나그네들을 다 뭐 선교사님이든지 그때 말레이시아에 어떤 아기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머리에는 라지레타가 있더라고요. 라지레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면서 아이가 크지를 못하고 있는 아이를 말레이시아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고 저희 집에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밥을 먹이는데 3살 먹는 애인데 소금을 하나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제시, 아이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애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맛이 너무 없으니까. 제시, 소금을 조금 넣어야 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트륨이 이 아이인데 필요하다 했더니 나트륨은 무조건 안 좋은 거래요. 근데 아이가 우리 집에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거실에서 놀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는데 이 아이가 뭐가 왔냐면 경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경기나 뇌졸중 있죠. 뇌졸중 환자들, 그럼 뇌졸중이 오면 이렇게 입이 구안화사 오고 많이 와요. 그런 분을 미국에서 참 많이 치료를 했어요.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조선을 통해서 입이 이만큼 돌아간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또 경기가 와서 제가 똑같은 처방을 했는데 아이가 일단 경기에서 멈춰서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죽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했더니 이 아이가 문제는 뭐냐면 나트륨이 없어서 부족하더라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음식이 많은데 거기에 딱 하나 빠지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라도요, 이 빛이 없으면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소금이니 맛을 내라. 너희가 빛이니 비춰라 그랬어요. 너희가 빛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우리한테 적용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빛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스위치 내리면 빛이 가고 스위치를 켜면 빛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맛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맛을 줬고 우리한테 빛을 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걸 만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체성이 굉장히 힘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들이 5,000년의 역사 속에 뭐가 없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없는 우리를 마귀는요, 사단은 마음대로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조금만 설면 우르르 가고 너무나 우리는 여론에 굉장히 잘 움직이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떠냐?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맛인데도 어디 가서 맛을 못 내요. 맛을 못 내고 우리가 많은 음식이 있는데 소금이 없으면 주 재료에 정말 진짜 맛을 못 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세상의 재료 등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왜 맛을 못 내고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왜 맛을 못 내고 있을까의 본론에서 오늘 제목을 먼저 써야 되겠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이게 그러려면 진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진단은 뭘까요? 우리가 진단을 성경적으로 해봅시다. 진단은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저는 굉장히 성경에서 모든 여기다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딱 온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뭘까요? 하나님 떠나서 아담이 어떤 모습을 했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더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뭐죠? 두려움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세 번째, 누가 그걸 먹으라 그러더냐? 핑계. 네 번째, 저 뒤로 가면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 그랬죠? 집착. 저는 모든 부분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네 개가 와요. 사단은 가지고 놀아요. 아이들 키워보고 우리가 하면 딱 오면 뭐예요?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아들만 키웠잖아요. 남자들의 최고 프레스 버튼이 뭐냐면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도망가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가보면 여자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해요. 막 영어 하는 게 자기가 멋져 보이는데 남자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영적 문제가 뭐예요? 가부장적인 것이에요. 자기 발음이 이상해서 쪽팔려서 부드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남자만 3명을 키우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운 걸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요.
숨어버려요. 두려웠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제가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저희 청소년들한테 많이 써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굉장히 당당해져요. 정체성이 와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왜 도전하지 못하냐? 두려워서 못해요. 저를 보세요. 나를 보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아, 쪽팔리는 진짜 많아요. 부끄러울 때 진짜 많아요. 안 하고 싶어. 안 시켰으면 좋겠어. 어느 날 그냥 내가 저걸 하라면 두려워요. 도망가고 싶어. 근데 부끄럽고 도망갔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 핑계대고 있어요. 우리는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주제에 또 성공하려고 집착하고 있어요. 사랑받으려고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소금에 맛을 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못하고,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하고, 이 모습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쿨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당당한가? 내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지,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이 네 가지 사건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한테 온 그 문제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똑같은 반복을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막과 빛을 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는 뭐냐면, 저는 기도를 가끔 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두려움을 내가 찾아내요. 내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해요. 내가 부끄러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하고 있냐? 핑계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안에 속성이 뭐냐? 욕심이 있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이 모습을 하면서 이 모습이 정말 없어질 때, 저는 요셉이가 과연 어떻게 요셉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요셉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사람이 그분이 언약을 잡았다고 하지만 문제 사건에서 어떻게 했을까? 요셉이 안 두려웠겠어요? 안 부끄러웠겠어요? 그쵸? 정말 이 요셉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흑암을 끄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핑계, 집착을 안 하고 싶잖아요. 진단이 됐잖아요. 내가 진단이 됐으니까 이제 진단이 나오면 처방이 나와요. 이 처방이 어디 있나? 강단의 말씀에 다 있었어요. 두 번째, 처방이에요. 자, 처방을 첫 번째.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내 기준을 없애면 돼요. 우리는 머리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66권을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주 예배를 가지고 저희는 곱씹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 갔을 때 부끄럽고 두렵고 핑계대는 내 모습 속에 기가 차게 말씀이 적용됩니다.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이걸 먼저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디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말씀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이거 나 다 보면 돼.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는 장소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의 진단된 내 모습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처방이잖아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3중 충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섰어요. 내 뒤에 차 2대는 폐차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게 내가 그 중간에서 폐차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에 했는데 순간적으로 딱 부딪힐 때 이거 뭐야? 나 오늘 금요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왔고 저 차는 저 공장에 들어가고 이제 차가 와서 왔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제가 제일 잘 쓰는 단어가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저는 이걸 가지고 참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능력 없잖아요.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말씀을 적용하는데 딱 가면 제가 무식하고 능력이 없는 건 우리 집 세 남자가 알아요. 진짜 우리 집 세 남자나 저 여자가 진짜 무식하고 능력 없는데 저는 뭘로 갖고 현장에 승리해요. 말씀으로 승리해요.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당신이 영광 받아야 되니까 저를 절대 부끄럽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60년을 살았어요. 제가 13살 때 교회를 가서 지금까지 붙던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저를 당당하게도 하고 정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 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처방을 가지고 내가 대한 진단이 처방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치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된지 안 됐는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전문성이에요. 그게 바로 직장이고,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고, 그쵸? 각자 직장에서 내 모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번에 그 치유가 뭐냐면 전문성이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신년 메시지. 예. 죄송해요. 신년 메시지를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치유가 어떻게 되냐면 신년 메시지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처럼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 했잖아요. 되리라. 그쵸?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자녀를 본인들이 점검하세요. 내가 점검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모습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처방을 따라서 내가 주는 처방을 잘 먹었더니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더니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사역할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있어요. 굉장히 급해요.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확 바뀌는 줄 알아. impossible. 절대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나 누구 할 때 저는 조금씩 하다가 1년 지나서 물어요.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어떠니? 그러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이 점검을 꼭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됐는지 내 스스로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당해요. 그게 우리 첫 주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냐? 세상 속에서 삶 자체가 빛나요. 삶이 빛나고 있다니까. 그쵸? 우리가 삶이 빛난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무너진 사람도 많아요. 그중에 무너진 거, 어른이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어른이 무너진 건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할 때 우리가 사고 나는 거 있죠. 우리 개인이 무너질 때는 참 빨리 무너져요. 근데 회복은 어떻게? 굉장히 천천히 돼요. 근데 무너질 때는 속도만큼 회복도 똑같은 속도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무너진 속도보다 10배를 써야지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무너진 거는 이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실수와 내가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무너진 거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이 세상 속에서 빛나야 돼요. 이제 변하는 거지, 조금씩.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오늘 할 일을 하자. 제가 한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그 치유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름을 뭐냐면 그 문제 아이들 있죠. 문제 아이들이 항상 뭐가 있냐면 과거가 쪽팔리는 거예요. 정말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이라고 했어요. 멋진 과거를 만드는 오늘 이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가 오늘을 멋지게 살면 살한 1년을 뒤돌아보면 그게 멋진 과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을 대충 살면 뒤돌아보면 내 시간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멋진 과거를 만드는 오늘 이름. 그래서 타이틀은 긴데 우리가 붙이기는 오늘 이름으로 지었어요. 오늘 내가 할 하나만 하자. 그 하나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뒤돌아서 1년을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빛나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가 열렸어요.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단이 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처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방은 이렇게 내렸어요. 말씀 따라가고. 우리 너무 쉽잖아요. 근데 쉬운데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절대 따라가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제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어떻게 DVD 보험에 전화를 하래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레카가 탁 앞에 오더니 이 차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어 한 20분 있으니까 레카가 오더라고요. 근데 나를 열더니 보험회사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이래서 네 그렇습니까? 앉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레카차가 딱 오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스템이 좋은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게 뭐죠? 렌트카 오죠? 또 뭐지? 공장에 가죠? 병원 가.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 몇 개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와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스스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교회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처방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냥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담당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누려져야 되는데 신분 권세가 누려지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을 내가 만들어서 권세를 내가 쓰는데 저는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아까 말한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시스템보다 우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방해하는 게 아까 목사님 말 갑자기 드라마가 보고 싶고 갑자기 놀러도 가고 싶고 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시스템이 움직여질 때 드라마보다 내가 영적인 시스템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 집에 세 남자는 다 이 복근 왕자가 있어요. 우리 집 아들 둘이나 우리 남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운동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맨날 멋지게 변하니까 얘네들 운동에 중독이 돼 있는 거야. 우리도 영적에 중독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에 뭐가 돼요? 중독이 되면 사실은
세상 것보다 더 좋아졌다고요. 그러면 세상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게 영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맛을 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간 직장 속에서 저희는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소금과 빛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뜻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내가 직장을 갔어, 내가 친구들 모임에 갔어, 내가 동네 갔어, 뭔가 달라야 돼. 뭔가 다르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그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빛과 소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제가 조금 해봤는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